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경건, 거룩,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누구나 다 그렇게 보입니다. 교회와 있으면은. 그런데 믿음의 지윤이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교회 문을 나서면서부터 확인이 됩니다. 세상 우리 살면서 정말로 내가 진리 안에 산다고 한다면은 세상 우리 삶을 통해서 진리에 맞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사는 사람 같으면은 세상 모든 삶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은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야 될 겁니다. 그 삶으로 드러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현장에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교회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오실지, 밤에 오실지, 낮에 오실지 아무도 모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순간을 호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호련이. 번쩍함이 주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번쩍하는 순간에 이 세상에 어느 대륙이든 어떤 사람이든 70억이든 100억의 모든 사람 앞에 주님이 서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호련이 나타나는 그 순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기억이 여러 번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신학대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왜 평생 기억하느냐 하면은 세상에 그분만큼 경건한 분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분이 출근을 할 때 버스를 타고 학교를 오는데 한 번은 인산인해잖아요. 그 지하철을 지옥철이라고 할 때. 요즘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버스를 타려고 서 있으니까 버스가 와서 앞에 서고 타려고 그러니까 출발을 하길래 포기를 하고 돌아서려고 그러는 게 한 10m씩 15m쯤 가다가 서더라는 거예요. 새로 타려고 쫓아가가 앞에 가니까 또 출발을 하고 또 포기를 하고 서니까 또 한 1, 20m 가다가 또 서고 또 세 번째 또 따라가서 타려고 그러니까 출발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며 욕이 나오는 겁니다. 저 죽일 놈이. 그 순간에 이 말씀이 탁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호련히. 만약에 주님이 오실 때 내가 강의를 하고 있을 때나 기도하고 있을 때나 성경을 보고 있을 때나 교회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주님이 호련히 탁 등장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은혜롭고 거룩한 시간도 많은데
만약에 하필 지금 내가 그 기사 아저씨를 보고 확 화를 낼 때처럼 어떤 사람하고 부딪혀가 화를 팍 내는 순간에 주님이 나타나시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주님은 언제 오신다는 약속이 없이 홀연히 나타나시는데 얼마나 내가 부끄러울까. 그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면서 회개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그날 이후로 그 교수님을 볼 때마다 저분은 세상에 제일 경건하게 사실 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신전의식 코람데오라 그랬죠. 요셉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늘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눈앞에 사는 삶이다. 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셉은. 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순간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모를 때 주님은 홀연히 오신다.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마 예수를 믿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할 때 기본이 뭡니까? 천국과 지옥입니다. 구원이잖아요. 구원. 우리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갑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저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까? 안 믿는 분 말고 믿는 분들 중에 죽으면 나는 천국이나 지옥을 반드시 가게 된다. 심판대 앞에 서서. 이 가장 기본적인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제가 보기에 저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모를 것 같은 여러분은 확인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언제 내 앞에 나타나실지 모른다. 이 정도까지는 혹 못 가더라도 그 정도는 기본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진짜 가짜는 드러날 겁니다. 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하는 뜻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첫 번째 일어나는 마음의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화평입니다. 화평. 평강입니다. 평강.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 오는 것인데 평화로움이 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자, 하나님과 관계가 반대가 되고 원수된 관계로 살고 담이 쌓여 있으면은 절대로 평안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돈이 있으면은 평화롭게 담을 더 높여야 됩니다. 핏줄도 못 믿습니다. 더. 자,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평화가 이루어질까? 훨씬 더 두렵고 불안할 겁니다. 그러나 어느 자리에 있든 초가 상가에 살든 궁궐 같은 집에 살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이 되면은 그 마음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평화롭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우리 주님을 믿으면 우리한테 주시는 첫 번째가 평화입니다. 평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 염려, 불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세상이 주는 평화, 그거는 순간적일 수도 있고 길에야 몇 달 안 가는 평화도 많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샬롬, 영원한 평화 샬롬입니다. 차이가 뭐냐? 세상이 주는 것은 외적인 평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나 조건에 구애를 받습니다.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 싸움을 합니다.
부부간에도. 잠시 평화가 금방 깨지는 평화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위로부터 오는 평화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평화입니다. 다릅니다. 마음의 평안이나 평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그 찬송을 저는 잘 못합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찬송을 혼자 해야 될 상황이 많아서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는 이 찬송을, 여러 찬송들이 다 똑같습니다만은 부르다 보면은 저 혼자는 뭐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뭐 잘 부르든 못 부르든 상관없으니까. 야, 세상에 이런 곡이 사람이 만든 곡일 수가 있겠느냐.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만든 곡이야. 라는 생각을 흔히 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는 세상에 노래가 있을 수 있겠느냐. 아니면은 마음의 평안이 팍 옵니다. 그래서 운전하고 갈 때든 어떨 때 혼자 앉아가 뭐 설교 준비를 하든 마음이 심란하든 할 때 이 곡을 이래 한 곡 이래 부르면은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구나 할 때가 있어요. 412장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찬양을 잘하니까 언제 어디 사람들 앞에서도 한번 쏙 부르십시오. 오늘. 내 영혼에 거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참 저는 이 찬송이 좋아하는 찬송이 많은데 이 찬송을 이래 부를 때면은 이게 어떻게 사람이 만들었겠느냐.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만들어진 곡이구나. 이 찬송을 부르면은 심란했던 마음도 평안해져요. 정말로 좋은 찬송이다. 이래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 평화는 옆으로 아래로부터 올라오거나 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쪽에서 여러분 인생의 행복과 평안을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없는 쪽에서 구하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산돼지가 도토리를 먹으면서 도토리가 나무에서 위에서 떨어진 줄 모르고 끊임없이 땅을 팝니다.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다윗이 바세바와의 관계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죽고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어요. 샬롬 하는 뜻입니다. 평화. 그런데 이름을 평화라고 짓는다고 해서 그 인생이 평화로워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지을 수 있습니다. 최화평, 최평화, 최사랑.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은 이름대로 살게 됩니다. 이름값하고 살도록 해줍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의 신약에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이름이 청결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지은 겁니다. 너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가 살아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압니다. 삭개오는 부정부패의 대명사입니다. 고위공직자로 살면서 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살았습니다. 부정축제를 많이 했습니다. 뽕나무 위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처음으로 고백한 것이 청결한 인생을 고백합니다. 내가 부패해서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앞으로 내만 먹고 살던 이 재산을 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름값하고 살도록 해줍니다. 예수를 만나마. 그래서 솔로몬 평화라는 이름을 지어줬지만은 다윗이 하나님이 또 다른 이름 하나를 지어줍니다. 나단 선지자를 솔로몬에게 보내서 앞으로 네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여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을 보다 보면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자, 여디디아라는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음 하는 뜻이에요. 진정한 평화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오는 것이 평화입니다. 여디디아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인생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바른 회복으로 살 때는 그는 이 땅에 존귀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의 평화는 모든 평화가 다 날아갑니다. 그게 솔로몬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이제 시작이 됩니다. 2장에 보면은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자기 정적들을 다 정리를 합니다. 3장에 보면은 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습니다. 4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걸 누립니다. 권세를 누리고 삽니다. 금과 은이 차고 넘칩니다. 자, 5장으로부터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6장, 7장, 8장까지 성전을 건축하고 8장에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 건축이 완공이 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그때 9장의 1장에 딱 보면은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채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환상 중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기뻐하시면서 축복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장에 보면은 서바라는 곳에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지혜를 얻고자 많은 조공을 바치며 찾아옵니다. 세계 1등입니다. 솔로몬이. 평화입니다. 전쟁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앞에 대적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세상에 널리 알려집니다. 언제? 여디디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살 때. 그 이름대로 평화입니다. 솔로몬, 샬롬. 자, 11장을 들어갑니다. 제목이 나옵니다. 11장 시작할 때.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다. 11장 시작입니다. 거기 제목. 처첩을 구하기 시작을 하고 1000명이 넘었다 그럽니다. 산마다 산당을 지어가 우상 산당을 세우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11장이 가기도 전에 14절부터 대적자들이 공격해 오기 시작하는데 하닷이라는 조그마한 부족장입니다. 솔로몬 얼굴도 못 봤습니다. 옛날에. 하닷이 쳐들어오고 르손이라고 하는 산적입니다. 산적이 반란을 일으키기까지 합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장수 하나가 반란을 일으켜 전쟁을 합니다. 하루도 평화로운 날이 없었어요. 언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역사입니다. 그게. 여러분 열왕기상 1장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야, 어떻게 이렇게 역사가, 인생의 역사가 극명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가 바로 되지 않는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쫄 나옵니다. 장수 넘길 때마다 지혜를 받고 권세를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전 건축을 하고 봉헌식하고 하나님이 또 오셔가 축복해 주시고 지혜가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하나님으로도 마음이 떠났다 하면 그 한 장 가기 전에 난리가 납니다. 평안은 없습니다. 매일 전쟁입니다. 하루도 발 뻗고 못 잤습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전도서 잠언을 쓸 때 노년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다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솔로몬 인생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이 시대의 여디디아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과 사랑을 잊고 살 수 있느냐? 여디디아. 여러분들인데 방법은 하나입니다. 솔로몬처럼 소유와 재물이 많아졌다고 그것을 의지하고 믿게 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솔로몬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여러분이 생각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세상의 은혜를 받고 살아도 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삶아 여러분 인생 평생을 샬롬의 인생을 살 겁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당연히 오는 것은 화평입니다. 그 외의 것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믿음 안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지 않았는 증거입니다. 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입는다 이래 표현하는데 은혜에 들어갔다, 은혜에 푹 빠졌다 말이잖아요. 충만한 은혜를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은혜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은혜라는 걸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산다. 그럴 때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 사랑입니다. 카리스. 이 은혜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 카리스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은혜 받았다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다 하는 말하고 동의어입니다. 사랑이라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 칭송가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칭송한다 하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한다, 위로한다 하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가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가난한 과부 헌금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헌금함이 밖에 13개가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면서 우리 헌금을 하는데 그때는 지폐가 없던 시절에 주화입니다, 전부. 그죠? 동전처럼 큰 지화. 자, 이 주화를 였는데 제일 낮은 그 단위가 렙돈이라는 단위입니다. 요즘 말하면 요즘 10원짜리는 거의 자르고 예를 들어 10원짜리나 100원짜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큰 일의 주화, 우리 요즘 말하면 만원짜리, 10만원짜리 가치 있는 금화도 있고 은화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넣을 때 소리가 다릅니다. 큰 주화가 들어갈 때 그리고 여러 개를 뚜루룩 넣습니다. 부자들은.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렙돈, 2렙돈을 갖다가 거기에 넣었다 그럽니다. 땅그랑 넣었어요. 사람들하고 줄을 서가지고 밖에 헌금을 하는데 부끄러워가지고 사람들이 덜 서 있는 줄에 뒷줄에 서 있다가 혼자 이래 조용히 숨겨 넣듯이 넣고 있는데 주님이 보신 겁니다.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재산의 일부를 넣었지만은 저 과부는 자기 재산의 전부,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이 여인은 그 자기 재산의 전부를 넣었으니까 저 사람이 제일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마 절망이나 낙심이나 비관하는 게 없어집니다. 우리가 비관하잖아요. 저도 비관하는 성격이에요. 원래는 뭐만 조금만 안 하면 나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 이거 없어집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고 사니까 그래요.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데 내가 왜 못해? 자신감이 일어납니다. 이거 칭송하는 카리스마입니다. 은혜. 또 하나 기쁨이라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의 뜻 중에는 기쁨하는. 그런데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화평, 이거 제가 누리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리는 기쁨이 우리한테 전이 된다는 것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기쁨을 누릴까? 부모, 우리 나오는 우리 주님이 비유 가운데, 돌아온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한 내용이에요. 자식 잃은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서 껴안습니다. 그때 껴안으면서, 웃을 것 같습니까? 울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좋으면은 웃습니다. 기뻐서. 대기 조화가 100%가 좋으면은 웁니다. 사람들은. 저는 돌아온 탕자비 후에 그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큰 나무 밑에서 반기면서 껴안습니다. 울었을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 기쁨,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카리스. 그 기쁨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부모 된 사람으로서 여러분 자식을 어릴 때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그 기쁨, 세상에 억만금을 줘도 못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저희 집에 우리 큰형님이 5살 때 우리 어머니가 실제로 잃어버렸어요. 시장에 갔다가 오후 5시쯤 잃어버렸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 밤 10시, 11시까지 온 주변을 10번, 20번을 돌다가 집으로 온 겁니다. 그 다음날 12시쯤 됐을 때 파출소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알고 찾으러 갈 때까지 그 몇 시간입니까? 상황 동안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한 번씩 하셨어요. 알을 잃고 나니까 누구한테 두들겨 맞거나 있지 않은지 5살짜리 아들을 잃었어요. 이 밤에 어떻게 지금 자고 있는지, 어느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지, 밥은 문제가 아니고 잠은 문제가 아니고 물 한 모금이 안 넘어가더라 그래요. 죽는 줄 알고 미쳐버린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표현을. 알을 잃고 나니까 여러분 자식이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는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차라리 죽었어 막. 살아가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고 산다. 그래서 참 자식 잃은 우리 한 번씩 나오잖아요. 뉴스에 애 찾는. 야, 저는 우리 어머니 생각이 한 번씩 나옵니다. 이야기할 때마다. 죽는 줄 미치는 줄 알았다 하더라고요. 전화가 왔는데 신발도 안 신고 좀 거리가 멀었다 그럽니다. 파출소가. 요즘 같으면 파출소에서 딱 데려다 줄 건데 애 찾아가세요. 그래요. 뛰 가는데 차고 뭐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어떤 정신으로 갔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오다 보니 신발도 안 신었더라고요.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우리 큰형님이 그 떡이래 앉아가 서가 있는데 바닥에 앉아가 끌안고 우느라고 우리 형님도 와 이러는 애는 부모 찾으면 조화가 웃을 것 같아요. 웁니다. 장난감이고 과자 줘보십시오 먹는가. 엄마 올 때까지 우고 난리 납니다. 만나면 우는 이유가 안심하니까요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기쁨 하는 게 여러분 어떤 기쁨 정도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뭐 예를 들어가 뭐 하나 뭐 좋은 걸 하나 얻게 되고 사게 되고 누리게 되고 얻는 게 이건 상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카리스라고 은혜라는 이 기쁨은 자식 잃었다가 찾은 부모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저는 압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한번 들었으니까. 죽는 줄 알다가 자식을 찾았는데 물 한 모금 입에 안 들어가다가 여러분 예수를 믿어마 얻게 되는 누리는 은혜 이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뭘 내가 더 가졌다 못 가졌다 가지고 뭐 내가 뭐 화가 나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마 다 없어도 됩니다. 다 없어도 자식만 있으면 되듯이 그 기쁨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강과 화평이 왜 없겠습니까? 기쁨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데. 네 번째 중요한 은혜가 하나 있어요. 말씀의 은혜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 한 번도 안 봤습니다. 평생에. 예를 들면 어느 날부터 성경이 자꾸 읽고 싶어진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잠이 오는데 성경이 밥 안 먹고 읽어도 재밌고 귀하다. 은혜 받은 겁니다. 그거. 자, 은혜 받은 증거 중에 제일 큰 증거가 뭐냐? 말씀이 은혜로 와요. 그전에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지루하고 잠이 옵니다. 은혜 떨어진 증거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은혜롭고 귀합니다. 그게 은혜의 증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옛날에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로 프랑스 사람인데 도망을 가 망명을 갔죠. 가가지고 거기서 종교개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스위스가 굉장히 후진국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거글거리는. 칼빈이 복음을 들고 나면 지금 스위스가 된 겁니다. 칼빈이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지금처럼 테이프가 없습니다. 칼빈의 설교 나온 게 없잖아요. 그 옛날에. 그러면 설교집들이 있어요. 설교문이. 읽어보면 어떤 줄 압니까? 지금 우리가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이런 스타일의 설교 아닙니다. 성경을 읽었어요. 그냥 보면. 읽다가 어느 부분이 조금 난해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고 그냥 성경을 계속 읽습니다. 예배 몇 시간 드린 줄 압니까? 3시간에 5시간 드렸습니다. 야, 성경을 그냥 쭉 읽는 겁니다. 그거를 3시간, 5시간을 듣는 겁니다. 스위스가 변화되고 그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이 바뀌기 시작한 이유가 은혜가 넘쳤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그 설교를 제가 앉아 들어도 3시간, 4시간을 성경을 읽는데 그거 어떻게 듣고 앉아 있었을까? 은혜가 넘쳤으니까요. 여러분 은혜의 증거 중에 제일 큰 증거가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말씀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거예요. 자, 이 의미인데 자,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2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광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 그 존귀한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됩니다. 전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베드로처럼 존귀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걸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워집니다. 은혜를 받으마. 자, 첫 번째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특권을 누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져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것이 부끄럽다. 그 은혜를 못 받은 증거입니다. 못 견딥니다. 증거하고 싶어가.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특권을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특권을 원하고 의무를 안 하려고 합니다. 드러내는 것. 이 즐거움을 은혜가 아직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이게 같이 따라옵니다. 원래는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외국 선교사가 돌았는 분이 있어요. 선교사로. 그 당시에는 청나라입니다. 1700년 되니까. 청나라의 주문모 신부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외국 선교사로서는 우리나라 첫 번째 돌았습니다. 중국 사람이에요. 언더우드 아펜셀러 토마스 그 전에 돌았어요. 자, 이분이 돌았을 때 1794년 12월 23일 날 압록강을 넘어왔습니다. 깡깡 얼어가 있는 압록강을 건너서 돌았어요. 그 당시에 핍박이 심합니다. 숨어서 잠입해 돌았어요. 그리고는 압록강을 건너가 서울까지 오는데 한 달 걸렸습니다. 숨어서 들어오는데. 그래 1795년 1월 달에 서울에 들어옵니다. 이분이. 그때부터 포교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활동을 6년간. 근데 이분이 6년간 안 붙들리고 그 당시에 외국 선교사들이 체포령이 단에 있었는 이유가 중국 사람이라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못 잡아낸 겁니다. 말도 아주 능통하게 했다 그래요. 그래 6년 동안 안 붙들린 겁니다. 포교 혈당을 하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있다가 마침내 정체가 밝혀져 가지고 체포령이 떨어집니다. 어금부로부터. 주문모 신부를 체포해라. 수배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더 견딜 수가 없어가 다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1801년도에 6년을 포교활동하다가 도망을 가는데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특별히 이분 옆에서 전도를 받았더니 활동했는 분들이 주 목적이었어요. 타겟입니다. 자, 이분이 도망을 갔습니다. 몇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 압록강 앞에 선 겁니다. 넘어가면 청나라입니다. 삽니다. 그 전날 밤에 같이 가던 사람이 빨리 건너가십시오. 잡히면 죽습니다. 갈등을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뭐 합니까? 안 가시고. 그러다가 돌았습니다. 내가 과연 내 혼자 살겠다고 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당하는 걸 보면서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놔놓고 내가 압록강을 건너서 살겠다고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차라리 내가 저들과 함께 순교하고 죽는 것이 나는 더 기쁘고 은혜롭다. 압록강을 바로 눈앞에 두고 돌았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금부에 자수를 하고 그냥 자수하고 참수형 당해 죽은 게 아니고 몇 달간 엄청난 고문을 당합니다. 있었던 주변에 함께했던 사람 이름을 대라고. 끝까지 입을 닫고 있다가 참수형을 당해 죽습니다. 그때가 1801년 이 사람 나이가 49살이었어요. 주문모 신부가. 그 젊은 나이에 복음을 전하고 죽임을 당하고 인생을 마감을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가는 그 길이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마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받는 그 영광이 있어요. 특권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주어지는. 이것만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즐거움을 갖고 살게 됩니다. 요거까지 한 세트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지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도 실패도 할 때도 있고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 들 때도 있죠. 그거 제가 지금 답을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인생에 유익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형통하고 좋은 것만 우리는 자꾸 좋다. 그거 꼭 좋은 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살아본 결과에 제가 목회 경험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지금 생각하니까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누가 누리느냐? 인내하는 자가 누립니다. 그 훈련입니다. 하나님. 소망을 갖고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은 선을 이룰 것이다. 합력해서. 또 하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으로 내한테 주어질 것이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겨냅니다. 그 과정을 반드시 걷게 합니다. 하나님이. 복이 되라고. 제가 그 군대 용어 중에 좋아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군대 갔을 때부터 우리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지금도 제가 한 번씩 합니다. 뭔 줄 압니까?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쫄병 때 늘 기합받으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래, 거꾸로 매달아놔도 내가 아무리 두들겨 맞고 힘들어도 제대 날짜는 곧 올 거다. 언젠가는 온다. 제대가. 지금도 저는 똑같이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래,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계 돌아가듯이 천국의 내 때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야. 그때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날 것이다. 억울한 일도 힘든 일도 그날 판단이 될 거니까 그날은 곧 온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글을 하나 읽으려고 그래요. 어느 광고 문장이 책자에 있는 건데, 귀리라는 곡물이 있어요. 귀리. 그죠? 작곡처럼 이 귀리. 귀리가 주는 교훈, 인내라는 제목이에요.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별 볼 일 없던 것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귀리가 그 중 하나입니다. 오래전 귀리는 가축 사료용으로 주로 사용했던 곡물입니다.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키우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귀리는 아주 생명력이 강하다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잡초처럼 생명력이 강하다 그래요. 귀리는 척박한 땅에도 힘껏 뿌리를 내리며 버팁니다. 농부들은 황무지 같은 땅을 놀리느니 귀리 씨앗이라도 뿌려두었다가 굳어들이고, 그렇게 귀리는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서럽게 천대를 받아온 귀리가 요즘은 아주 훌륭한 곡식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영양가가 높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귀리는 단백질 함유량이 현미에 비해 2배, 백미에 비해서는 3배나 됩니다. 섬유질은 백미의 6배에 달합니다. 혈당 조절 능력이 탁월하고 소화도 잘 된다니까 가히 슈퍼푸드라고 부를 만합니다. 귀리입니다. 귀리. 그죠? 자, 이래놔 놓고는 뭐 데려놨어요. 우리 주변에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시대를 아직 잘 못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신도 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모두 다 귀리는 될 수 없습니다. 귀리는 인내를 가지고, 이 귀리의 인내를 지니고 있거나 배울 수 있다면 그리 될 수 있을 겁니다. 천대를 받으면서도 척박한 땅을 끝끝내 움켜쥐고 버텨온 인내심이 오늘날 귀리를 만든 1등 공신이기 때문입니다. 귀리가 그렇게 대접받는 것은 그 척박한 땅에 대접을 못 받다가, 그죠? 인내하며 그 끈질긴 생명으로 버텨냈기 때문에 오늘날 귀리라는 것이 그렇게 귀한 곡물로 오히려 대접을 받는 시대가 왔다 그래요. 여러분, 대접받을 때가 올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멀지 않았습니다. 인내하고 견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계실 때가 많습니다. 인내하는 자만이 소망에 이를 겁니다. 제 별명이 어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차뿌라입니다. 차뿌라. 우리 어머니가 지어준 거예요. 하도 뭘 하다가 힘들만 하기 싫으면 차뿌라.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우리 어이 차뿌라 이래 불렀으니까.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디다 쓸 겁니까? 안 그러면.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하나님의 훈련의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거쳤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라도 온 겁니다. 안 그랬으면. 아브라함도 있었고 사도 바울도 있고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갖고 계실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러나 그 시간은 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소망의 때가 오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환난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들 여러분들이 잘 귀하게 새겨놓으시고 영광 돌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이 땅에 남긴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에 부족함이 없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